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입니다. 연말 특집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첫눈 같아요? 그렇죠. 예예예. 네, 예. 눈 개운 좀 하셨어요? 예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침에 얼어 있어서 음, 좀 조심조심 걸어 다니고 네, 그랬고 뭐 오늘은 또 보니까 칼바람이 불어서 음, 예 얼굴이 좀 차가웠습니다. 네, 아니 네. 오늘 의상이 눈사람 의상이시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네네네네네. 아무튼 뭐 첫눈이 반가우면서도 또 출퇴근길 생각을 하면 네.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2020년 마지막 날 용종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의 특집 마지막 순서 맡아주셨는데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하여튼 저도 2020년 이렇게 용정동 책방으로 사람과 사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돌아보면서 감사했고요. 또 저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책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책은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는 책인데 네, 여기에서 만난 제 예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었고요. 요 책의 부제는 제3의 길인데요. 네,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 예수가 제시한 제3의 길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음,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저자가 윌터 윙크? 예예. 네, 월터 윙크. 월터 윙크. 예예예예. 네, 뭐 이분은 이 책 말고도 이런 비폭력 저항 관련한 책들을 여러 권 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분은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음. 저자입니다. 우리가 비폭력 저항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간디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간디는 군데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 철학을 사티아 그라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간디가 만든 산스크리트어래요. 이게 뜻이 진리를 움켜쥐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간디의 비폭력 저항 중에 이제 유명한 사례가 소금길 걷는 이제 소금길 저항인데 소금 행진이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에서 소금세 폐지를 이제 주장하면서 인도가 처음에 한 6-70여 명하고 걷기 시작하다가 종국에는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390km라는 긴 거리를 걸으면서 비폭력적으로 영국의 소금세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 것이고 이로 인하여 영국의 독립운동은 비폭력 노선을 걷고 또 많은 영국의 인도의 민중들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이끌어낸 또 다른 세계 국가들도 이 영국의 독립운동에 주목하게 된 뭐 그런 사례이죠. 예, 그래서 네. 대표적 인물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 비폭력 저항이 이제 오늘날 또 제3의 길이다라고 하는 네네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텐데 네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들려라 예, 면하라. 유명하죠. 네. 예예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네.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 또한 그러했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엔 그러했고 많은 분들도 그러할 것 네. 같은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음. 하면 폭력에 굴종하고 또 음. 복종하고 그냥 오히려 더 이렇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라라는 메시지로 저도 여태까지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분은 그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이냐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너희들이 네. 그러지 말고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겐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뺨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이 저자의 해석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유대는 음.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서 그 왼손을 사용할 불결한 일에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린다라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음. 건데요. 당시 사회 관습상 같은 신분끼리는 손등으로 때릴 수 없고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치욕을 주는 행위였다고 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화 내에서 주인은 종을, 남자는 여자를, 부모는 자녀를, 로마에는 유대인을 손등으로 때렸다고 음. 하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이거는 압제자가 이 굴욕을 주는 상황인 겁니다. 네. 오른뺨이 먼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굴욕을 당했을 때, 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을 때 너희들은 오히려 왼뺨을 대라라는 음. 것은 뭐냐면요. 그 압제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음.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맞서라.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이 저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네. 하냐면 좋아. 다시 때려봐. 음. 너가 처음 때려봤자 너는 의도한 효과를 못 가졌어. 음. 나는 너가 내 존엄을 깎으려는 거를 거부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항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예예예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예예. 이것에서 참된 의미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아까 마태복음 5장의 그 문장인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돼 있고 영역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Do not resist the evil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영어 번역을 완전하게 이뤄냈던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제임스 왕이 고용한 궁중 번역자들이 이 안티스테나이라는 단어를 악에 저항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 이 안티스테나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안티와 히스테미라는 걸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안티는 뭐뭐에 맞서다란 뜻이고 히스테미는 폭력적인 반란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단순히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에 대해 폭력적인 반란으로 맞서지 마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라는 뜻이지 음. 악에게 무조건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음. 목회의 어떤 태도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수와 비폭력 저항인 것 같네, 이 책이. 그렇죠. 그래서 네. 비폭력이지만 저항을 악에게 하는 음.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비폭력 저항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무슨 이제 고상하고 좀 이상주의적인 이런 상상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네. 뭐 저만 해도 간디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음. 그 물레를 짜는 네. 아주 그런 좀 일종의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 비폭력 저항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굉장한 성찰과 탐구가 필요한 것인데요. 음. 한번 예수의 정신을 이 책에서 비폭력 저항 그리고 이제 제3의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악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수동적인 태도인데요. 도피죠, 도피. 네. 그래서 이 도피는 굴복하거나 항복하거나 물러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거, 음. 싸우는 것이죠. 무장봉기, 복수, 보복이고요. 네. 제3의 길이 바로 이제 예수가 제안한 비폭력 저항인데요. 음. 이것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덕적 주도권을 장악한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과 인격을 주장한다. 무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조롱과 해악으로 맞선다. 치욕의 순환 고리를 끊는다. 그리고 체제의 불의를 폭로한다. 압제자에게 수치를 안겨줘서 회개하게 만든다. 압제자로 하여금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을 소용없도록 비튼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3의 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예. 도덕적 우위를 앞세우고 인간적 존엄을 지켜내는 그러한 방법이다. 예.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게. 예, 이 예수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새롭게 지금 해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 예, 네. 예.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예수의 비폭력 저항 정신이랄까요? 네. 예, 가장 저는 인상적인 거는 예수가 이제 합법화된 억압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폭로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 불의를 증폭시켜서 드러내는 방법일 습니다. 이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예시가 아까 겉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것인데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들려줘 볼게요. 이 이야기는 고소하려거든이라고 돼 네. 있으니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러면 겉옷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가져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면 담보물을 해가 질 무렵에는 반드시 되돌려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야만 담보로 잡혔던 겉옷을 덮고 잠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신명기를 알고 있는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즉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이의 생존을 위한 물품까지 담보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이 부채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토지를 파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 부자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채무가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이자를 매겨가지고 결국에 토지를 이제 빼앗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의 구조적 문제를 예수께서 이제 직시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권자가 불이하게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줘라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벌거벗는 것이 금기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수치 때문에 그런데 이 벌거벗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게 만든 사람이나 벌거벗은 걸 목격한 사람이 실은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 오히려 겉옷을 뺏어갔을 때 네. 속옷까지 주면서 그 사람의 구조적인 이 압제를 불이하게 드러내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수치를 안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아주 인상적인 예수의 비폭력 저항으로 봤습니다. 사실 뭐 폭력적 저항이냐 비폭력적 저항이냐 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네. 가는 의미들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저항이 갖는 장점이랄까요? 우리 정훈 선생님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예, 결국에 비폭력 저항의 장점은 폭력 저항에 비한 장점은 상대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구원하는, 그러니까 구원하는 폭력. 예를 들면은 뭐 쿠데타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유혈 혁명 같은 네. 것들은 결국에 상처와 어쨌든 이 대립을 심화시키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그 반면에 예수의 비폭력 저항에서의 최종적 목적은 비폭력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걸 잘 드러낸 연설을 하는데요. 한번 좀 네.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어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집을 폭파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지만 우리 자신들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가슴과 양심에 호소하여 우리가 그 과정에서 당신들도 얻게 되고 우리의 승리가 쌍방의 승리가 되기를 호소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네. 이것이 비폭력 저항의 목적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폭력을 제거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서로가 승리하는 길이 비폭력 저항
되겠죠. 네. 예. 말씀 좀 들어보면서 이게 비폭력 저항이지만 뭐 비폭력에도 초점이 가지만 네. 저항에도 상당히 좀 방점이 찍히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네. 저는 또 저항의 방점을 더 좀 찍어보고 음. 싶었던 것은 비폭력 저항으로 이야기를 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기독교는 제국에 저항했던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런 제국의 착취와 억압을 신의 섭리로 가르치지 않나 하는 고민 지점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체제에 좀 순응하는 것들을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처럼 가르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종교가 세상의 불행 신경 쓰지 마, 뭐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저항에도 한번 방점 네. 찍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말미에 제3의 길을 언급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지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많이 목격했던 거는 결국에 코로나가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라는 것이고 이 불평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죠. 특별히 취약계층이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시설 문제나 보조인 서비스 문제로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좀 떠올렸던 게 비폭력 저항을 떠올렸던 게 2006년도에 50여 명의 장애인들이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활동가들이 한강대교를 건넜던, 그러니까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걸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도보로 10분 가량 되는 거리를 6시간을 몸으로 기어서 갔던 그런 투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구조를 드러내고 불의를 드러내는 그런 저항이었고 이게 예수의 제3의 길과 닮아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2021년 새해에 예. 개인적으로 꼽는 저항의 과제 예. 혹시 갖고 계세요? 예, 질문지가 하여튼 네. 좀 이렇게 좀 무거운 것이라서 제가 어쨌든 뭐 대답을 준비는 해봤는데 정말 좀 진심을 어린 마음이긴 한데요. 그 코로나 사망자 수 오늘 오면서 검색해 보니까 어쨌든 모 사이트 검색에서는 800여 명으로 잡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같이 검색해 본 것이 이제 올해 산재 사망자 수였는데 1,600여 명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자를 죽음으로부터 지키지 못하는 구조에 좀 저항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한 문장. 예수님의 제3의 길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또한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염원하는 것을 이미 살아냄으로써 이미 도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네. 연말 특집 용정동 책방,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로 꾸며드렸는데 그 마지막 시간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월터 윙크의 예수와 비폭력자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